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한 반년 정도 생각을 했죠. 이제 몇 장 안 남았습니다. 이제 쭉 이제 말씀을 따라오신 분들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대충 머리에 잡히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훈련시켜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만든 이유가 뭔가요? 그들을 정말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 이 그리스도의 오실 소식을 만방에 증거해야 될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이 땅은 그냥 그들이 차지한 땅이 아니고 요 가나안 정복 전쟁 7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우상 땅에 나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곳에서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그리스도가 반드시 내 씨로 말미암아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약속된 땅이에요. 그냥 그 아브라함의 아들 손자 야곱 때 와서 그 땅에 이제 거주하는데 그냥 거기 두시면 가나안 흑암 문화에 이 타락 문화에 전부 다 젖어버려요. 가나안 족속을 못 쫓아내요. 힘 있는 족속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애굽에 집어넣어서 한 400년 종살이하게 하면서 강한 민족으로 애굽에 집어 종으로 만들어야만이 그들과 섞이지 않아요. 그들의 피가 섞이지 않고 문화가 섞이지 않아요. 종교가 섞이지 않아요. 핍박을 받아야 신앙이 또 순수해져요. 핍박을 받아야 빨리 번성을 해요. 400년 만에 사움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 된 남자만 60만이 되었다.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서 출애굽시키죠. 그냥 집어넣으면 안 되니까 40년 진짜 가나안의 이유를 깨닫게 해서 뺑뺑이 돌려서 불신앙 자들은 전부 다 모래 땅에 다 파묻고 그 다음 일어난 다른 세대들 1.5세들, 2세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정복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가 쭉 이제 여호수아로부터 사명이 가나안 정복인데 지금까지 이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유다 지파의 땅이 기업으로 분배되고 요셉의 자손들 에브라임 므낫세 2분의 1이죠. 땅이 분배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뭔가요? 성막을 에브라임 지파 실로에 세웠다. 성막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죠. 성막이 뭐라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는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시청각 교재예요.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피제사 드리면서 그 주인공 그리스도를 늘 바라봐야 돼요. 성막 중심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 다음 한 게 또 뭔가요? 나머지 지파의 땅이 다 분배되고 난 다음 6군데 도피성을 만들어라. 요단 건너기 전 요단 동편의 6군데 건너와서 가나안 본토지요 6군데 어디서든지 갈 수 있도록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가장 직행 빠른 길에 세 군데 총 6군데요. 요단 동편의 6군데 건너와 서편의 6군데 세 군데 총 6군데 거기는 왜 만들죠? 부지 중에 실수로 고의성이 전혀 없이 살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 도피성은 누구를 의미하죠? 장차 오실 영원한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전부 다 그리스도 바라보기 위함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땅 분배 완성이 뭘로 끝나죠? 각 이제 12지파에게 땅을 많이 분배받은 지파는 많은 성읍을 내놓고 작게 분배받은 지파는 작게 내놓고 도피성 포함해서 48개 성읍을 내놓아라. 그래서 레위 지파를 거기 다 흩어서 그들이 살도록 해라. 레위 지파는 뭐 하는 지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는 지파예요. 그 48개 그 가나안 땅 전체에 성에다가 레위인을 쫙 흩어서 어디든지 레위인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호수아의 목적은 그겁니다. 이제 이런 이제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의도가 이제 거의 다 완성됐단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22장 말씀은 이렇게 정복 전쟁이 한 5년 동안 계속된 거예요. 5년 동안 정복할 때에 그들 앞에서 앞장서서 싸워준 지파가 있어요. 요단 건너기 전에 동쪽에 먼저 땅을 분배받았던 모세가 살아계실 때에 땅을 분배받았던 지파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2분의 1 지파죠. 그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너무 싸움도 안 하고 그냥 막 이렇게 받았잖아요. 조건이 뭐냐? 요단 건너가 서쪽에 본토를 차지할 때에 너희들 모든 남자들이 먼저 가서 앞장서서 싸워줘야 된다. 그 약속을 하고 그들이 땅을 분배받은 거예요. 그분들이 가나안 본토 정복전쟁 5년 정복전쟁 때 가장 앞장을 섰습니다. 그들을 이제 여호수아가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낼 때 그 가나안 본토를 정복할 때 전리품들이 엄청나겠죠. 그 모든 걸 풍성히 주어서 돌려보냅니다. 자, 1번 보십시다. 두 지파 반을 돌려보냄. 이 두 지파 반 요단 동편에 모세가 살아계실 땅을 분배받은 지파지요. 민수기 32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2분의 1 지파예요. 이분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의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습니다. 가나안 본토를 정복할 때 우리가 먼저 앞장서 싸우겠습니다. 라는 맹세를 해요.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수기 32장 20절로 22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고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을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라고 모세가 약속을 합니다. 허락을 하죠. 그때 이분들이 뭐라고 이제 맹세 신앙 고백을 해요. 민수기 32장 25절 27절에 보니까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할 것이라. 우리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요. 여기서 약속을 받고 이제 모세가 살아계실 때 가나안 동쪽 요단 건너기 전이죠. 그 땅을 길르앗 땅 전체를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2분의 1 지파에게 줬어요. 이제 모세는 돌아가시고 여호수아가 모든 대군을 물려받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전 본토를 정복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너는 담대해라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해라. 요단을 건너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미 주신 땅을 전체를 차지해서 기업 분배를 해라. 그리고 정말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라. 이 엄청난 사명을 줍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제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2분의 1에게 그들이 약속한 대로 요청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그때 모세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남자들이 먼저 다 선발대로 건너가서 너희 형제 지파들이
가나안 본토를 차지할 때에 앞장서서 싸우기로 했지 않냐. 그 약속을 지켜라 라고 요구를 해요. 그때 이분들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가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답변을 해요.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극히 담대하십시오. 모세에게 우리가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 18절에 이런 말을 해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십시오 라고 이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제일 앞장 선발대로 서주는 거예요. 그러기를 5년 동안 그 지루한 정복 전쟁을 위해서 그들이 피를 흘리면서 싸워 주었습니다. 참 감사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자, 이제 이 땅 이제 분배가, 기업 분배가, 땅 분배가 다 끝났죠? 성막도 세웠죠? 도피성도 다 택정했죠? 레위인들을 도피성 포함해서 48개 지역에 다 흩어살게 했죠? 그런 예배 공동체가 이제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이제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 내용이 22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그때에 이제 다 기업 분배가 끝나고 예배 공동체의 모든 모습을 다 갖추는 거예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5년 동안 이 싸움을 앞에서 싸워준 거예요.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도다. 4절 볼까요?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이제 기업 다 나누어지고 지파별로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에 돌아가라 라고 이제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거예요.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부탁을 하죠. 여호수아 22장 5절부터 한번 볼까요? 5절 6절에 이렇게 부탁을 해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야, 진짜 하나님 바로 섬겨라. 우리와 똑같은 예배 공동체임을. 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이렇게 했나요? 성막 중심으로, 레인 중심으로,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언약 붙잡고 이 일을 언약을 성취할 언약의 공동체임을, 예배 공동체임을 절대 잊지 말아라 라는 부탁을 해요. 그리고 6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8절 9절로 계속 봅니다.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여호수아 그냥 돌려보낸 게 아니죠. 5년 동안 그 정복 전쟁 때 그 전리품들이 엄청나잖아요.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주어서 가지고 가게 합니다. 이 언약을 위해서, 주를 위해 수고한 것이 절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공짜로 시키지 않으세요. 이 모든 걸 다 주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 한번 보세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어디에서요? 가나안 땅 실로에서.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정말 예배드리면서 이 부탁을 했겠죠. 그리고 이들을 돌려보냅니다.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그들이 뭘 하기나고요? 그 출애굽의 목적. 출애굽의 마지막 목적이 뭔가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약속하신 그 언약, 반드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받아야 될 메시아 그리스도 오게 하겠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예배 공동체, 언약 공동체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라는 부탁을 해서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다. 이 이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2분의 1 지파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가만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예배 공동체, 언약 공동체, 이 축복을 우리 자손 대대로 누려야 되겠는데 혹시 그 다음 세대에 이게 좀 사라져 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의 기념탑을, 우리가 뭘 기념하게 탑을 세우죠? 기념탑을 세우잖아요.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기 전에 큰 재단을, 번제단을 세운 거예요. 그게 나머지 지파들이 오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일어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말씀을. 여호수아 22장 10절과 11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요단 건너가면 이제 자기 기업으로 받은 땅이잖아요. 건너기 전에 가에 언덕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 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하나님께 피제사 드릴 제단이죠. 그런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라, 어떤 기념으로 이런 제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오해로 다른 지파에 전달되는 겁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들은 적, 나머지 9지파 반이죠. 이분들이 들어보니까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므낫세 2분의 1이요. 이분들이 가나안 땅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큰 제단을, 번제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오늘 이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이요, 이게 너무 궁금하고 이상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는, 피지살 장소는 반드시 에브라임 지파 안에 실로에 언약궤가 거기에 안치가 되었죠. 거기 성막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거기서 아론의 반열 제사장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피제사가 드려져야 돼요. 거기서만. 이것들이 거기서 딴 제단을 쌓아? 그거 우상숭배 아니냐? 이게 뭔가 저것들이 착각을 했구나. 이분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신명기 12장 13절 14절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런 부탁을 하죠. 신명기 12장 13절 14절에 너희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아무 데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택해서 성막을 세운 그곳. 그 성막이 이제 다윗 때 이제 예루살렘을 옮겨오죠. 솔로몬 때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죠. 그 택한 곳, 거기서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모세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그들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신명기서 12장 2절 4절에 보니까 그 당시 가나안에는 곳곳에 우상 문화가, 이방인 제사들이, 심지어 이 몰렉 같은 그런 이상한 종교는요, 자기 자식을 불태워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도 있고요. 별의별 것들이 다 있어요. 크게 물들지 않게 하나님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12장 2절로 4절에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을 해라.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조각한 신상들을 다 찍어서 불태우고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들처럼 행하지 말아라. 그 이방인 제사를 다 멸하라. 그 단을 다 회파해라. 다 불태워라.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 성막이 있는 그곳, 성전을 세울 그곳. 성막 성전은 누구를 예표하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는 하나님 주시는 완벽한 시청각 교제예요. 거기서만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 부속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정말 부탁한 부분이잖아요. 이걸 이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5년 동안 생명을 같이 하면서 제일 앞장서 전부 싸워줬잖아요. 로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이브라임 지파 남자들이,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나머지 지파 어른도 없이 자기들이 생각이겠지? 큰 번제사를 쌓았다. 그럼 그 에브라임 지파 안에 실로에 성막이 있고 거기서 예배해야 되는데, 아니 이들이 여기서 쌓았다. 그 우상 숭배가 아닌가? 저것들이 신앙이 변질했는가? 왜 저러지? 이분들이 열이 받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지혜롭기 때문에 조사단을 파견합니다. 왜 그랬는가? 가서 알아보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22장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 그 당시 대제사장이에요.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요.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2분의 1이죠. 2분의 1 지파를 보게 하되, 여기 누구를 정인으로 보내요? 4절에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의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매. 9지파하고 가나안 서쪽을 차지한 분들이 9지파하고 므낫세 2분의 1 지파죠. 거기에 각 지파의 한 명 대표를 뽑아라. 10명을 뽑고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함께 가서 알아보아라. 왜 그랬는지 이런 조사단을 파견합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가서 이렇게 물어요.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왜 다른 단을 쌓았느냐는 거예요. 왜 다른 제단을 쌓았냐는 거예요. 모세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요단 건너기 전에 너희가 요단 들어가면 하나님이 택한 지파, 하나님이 택한 곳에 성막이 있는 곳에 성전을 세울 곳에 거기서만 피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해라. 피제사를 거기서만 드릴 수가 있어요. 아론의 반열 제사장들에 의해서. 그렇죠? 그러면 전 백성들이 그 제사에 참여하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 너희들이 왜 다른 단을 쌓느냐? 이거 우상 숭배가 아니냐? 그 이방인의 풍습이 아니냐?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서 17절, 18절 이런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들의 옛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당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아홉 집합 안에서 이런 자기들의 어떤 그 큰 타격을 받은 불과 이게 얼마 전의 일이거든요. 그런 트라우마들이 있어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 18절에 부월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18절 봅시다.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를 내리실 것이다. 이 일을 잊지 못하느냐. 바알볼의 사건이거든요. 민수기 25장 보니까 이 사건이 나와요. 그들이 이제 40년 광야생활을 거의 다 끝날 무렵 모압 평지에 와서 저 앞에 가나안이 내다 보입니다. 그 모압 왕이 보니까요, 저것들이 반드시 저 땅을 차지하고 그 주위에 전부 다 정복돼야 되는데 큰일 났거든요. 저 이스라엘을 저주할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궁리하다가 짜낸 것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저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스스로 망하도록 하는 게 제일 빠른 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미인계를 쓰는 거예요. 모압자들 가운데 아주 예쁘고 날씬한 분들을 골라가지고는요 이스라엘 남자들 가운데 좀 머리부리한 놈들 이걸 꼬시가지고는 자기들의 제 우상 숭배하는 제사에 다 참여시키고 그게 전부 다 엄난한 그런 장녀들이에요. 그들은 남자를 꼬시게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수많은 사람들이 크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가나안 들어오기 전에 모압 땅에 있었던 사건이라니까요. 그래 바알에게 다 절을 했다. 그래서 그 바알볼 사건이라요. 그게 예속되었다. 하나님이 침노하시잖아요. 연병, 급성전염병을 퍼뜨려가지고 민수기 25장 9절에 보니까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더라. 그 몇 사람이 그 우상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진노케 하니까 2만 4천 명 하나님이 쳐 죽여버립니다. 이 가나안 건너기 전에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런 트라우마가 이 아홉 지파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너희들이 다른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진노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드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 20절 한번 볼까요?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지 않느냐. 이게 여호수아 7장 사건이에요. 요단 건너고 여리고 정보가 나와서 엄청난 하나님의 기회 받아서 여리고를 완전 박살내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물건들, 짐승들 싹 다 멸해라. 단 동이나 철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곳간에만 바치고 싹 다 멸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그걸 손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요, 보니까 신할 사는 그 외투, 지금 말하면 모피 코트보다 더 좋은 외투, 몇 천만 원짜리 이 좋은 이 코트를 보고요, 이 양반이 탐심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은과 금을 보고는요, 눈이 뒤집힐 거라. 이래 그걸 몰래 숨기가 자기 장막에 딱 감춰놨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다음 아이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이 박살나잖아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이게 누구의 죄입니까?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 각 지파별을 뽑아요. 점점 좁혀지잖아요. 아간이 딱 걸려옵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느냐. 이 양반이 다 실토하잖아요. 가보니까 그 장막에 숨겨놨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명령하시죠?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가족들 싹 다 끌어와라. 그 모든 재산들 전부 다 끌고 오너라.
악을 골짜기 세워놓고 전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쳐서 그 사람을 그 죄를 처리합니다. 그걸 악을 골짜기라고 해요. 그게 얼마 전 사건이에요. 그렇죠? 5년 전 사건이에요. 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 공동체에 타격이 오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성막이 실로에 있는데 거기서 피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전 백성들이 그 예배에 참여하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성막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네가 왜 다른 단을 만들었냐? 그 우상 숭배가 아니냐? 하나님을 진노케 해서 우리 다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라고 지금요 묻는 거예요. 예. 이분들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이 사절단들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이 조사단들이 가서 하는 말이에요. 예. 조사하는 분들이 가서 19절 보세요.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모세가 살아계실 때 받았던 그 땅이 너희 좋지 않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기에 빨간 줄을 딱 선을 끄세요. 동그라미 치세요.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서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아라. 만약 복음을 놓치고 다른 제단을 쌓는 이방인 푸속대로 다른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우리 전체 연대체 우리도 다 망하는 것이다. 만약 그 땅이 좋지 않으냐? 건너오라는 거예요. 함께 뭐요? 어디로 건너라고요?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오라. 그럼 이 공동체 어떤 공동체예요? 성막 중심의 예배 공동체예요.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 본토를 정복할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성막 중심의 예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여호수아 따라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우리 렘도 뭐가 생각나세요? 여리고성 정복할 때 신났다. 기생납 건져내고 일곱 바퀴 돌아 박살내고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 때 하나님 역사에서 막 우박을 내려가 아모리 족속 뒤통수를 다 때려가 반 죽였다. 너무 신났다. 그런 것만 생각나세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하고 모든 땅을 분배한 목적이 뭐죠? 마지막 이겁니다. 성막 중심의 예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해하시겠어요?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거기서 피제사 드리면서 그 피제사의 주인공, 성막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 이 소식을 만방에 전갈 예배 공동체, 언약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분들이 그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 지파에게 말을 해요. 만약 그 땅이 싫거든 건너오라는 거예요. 다 데리고 함께 살자는 거예요. 성막 중심의 예배 공동체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고 언약 붙잡자는 거예요. 혹시 너희가 다른 단을 쌓아서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다 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이분들의 이제 세 지파의 변명입니다. 우리는 그런 게 절대 아니다. 그런 의도로 한 게 잔을 쌓은 게 절대 아니다. 라고 자기들의 목적을 이야기해요. 세 번째 봅시다. 후일의 자손들을 위해서. 여호수아 22장 21절이에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이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그들이 단을 쌓은 목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2절 23절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만약 이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라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3절,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우리를 벌하시옵소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 이방인 제사같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한 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건 성막이 있는 거기서만 족한 거예요. 거기서만 해야 돼요.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4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정말 주의하고 이같이 했다.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훗날을 위해서죠.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25절 계속 봅니다. 너희 르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서. 이걸 방지하라고 이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요단과 동쪽 서쪽이 요단강이라는 지리적인 큰 중간에 강이 있잖아요. 그걸 지저로 이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오랜 세월 후에 지금 우리가 한 예배 공동체지만 한 언약 공동체지만 오랜 세월 후에 이 요단강이 이 지리적인 어떤 경계가 이게 원인이 돼가지고 점점 멀어져서 너희들은 성막 중심의 예배 공동체가 다 돼서 예배 신앙을 유지하지만 우리 후손들이 혹시 신앙이 떨어지면 너희들이 우리 후손들을 멸시하고 다 밀어내버리고 우리 후대들이 언약 잊어버리고 성막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저주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언약 공동체임을 우리 후손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의하고 생각해서. 자, 이분들이 참 사려가 깊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세요? 내 편한 대로 멋대로 지금 기분 내키는 대로 후대들이 죽든 말든 우리 후손들은 망하든 말든 내 마음 편하고 내 멋대로 합니다. 그런 분은 우리 교회에 없지요. 우리 아이들이 절대 엄마 아빠의 잔소리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 우리보다 훨씬 똑똑해요. 훨씬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요. 차라리 가르쳐 달라는 게 훨씬 빨라요. 엄마가 잘 모르니까 한 수 좀 배워달라고. 그게 훨씬 더 빨라요. 아이들이 너무 똑똑합니다. 걔들이 뭘 보고 걔들이 변할까요? 우리의 친정한 신앙생활을 보고. 그게 우리 영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는 그 몸부림침을 보고 우리 엄마 아빠는 비록 배우지 못했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걸 보고 아이들이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아빠는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구나.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게 느껴질 때 그때 이들의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다 봅니다. 안 보는 것이 다 봅니다. 우리 아이들의, 우리 후대들의 실패의 7, 80%는 부모들의 잘못입니다. 어떤 분 상담해보면요, 목사님 내가 무슨 죄를 지어 저런 놈이 내가 저렇게 고생을 지겠냐고. 누구 죄라? 자기 죄요. 미안하지만 다 넘핑계 돼요.
교회가 어떻고 교육이 어떻고 다 핑계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지금 내 신앙이 이대로라면 우리 아이들은 어떤 본을 받을까? 우리 다음 세대 어떤 신앙생활을 할까? 지금 내 모습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돈만 주면 되는 줄 압니까? 우리 가장 어리석은 부모는 돈으로 다 떼우려고 해요. 돈으로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에 많이 집어넣어 막 돌리면 되는 줄 압니까? 그 물건입니까? 인격은 그래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진짜 하나님 앞에 설리는 몸부림치는 신앙생활이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이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보세요. 5년 동안 정복전에 참여했잖아요. 그 공동체를 다 봤잖아요. 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요단강이라는 이 지리적인 어떤 것 때문에 혹시 후대에 그 후대들이 변질될까봐, 이 축복을 놓칠까봐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신앙 공동체다 라는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계속 한번 볼까요? 26절, 27절입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요단 건너기 전에 이제 돌아가기 전이에요. 이분들이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런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다. 27절에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를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도 똑같은 언약 공동체임을, 우리도 우리 후대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에서 피사를 드리면서 한 신앙 공동체임을, 우리도 세계복음에 대한 한 신앙의 믿음의 사람임을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한 기념비를 우리가 세웠다. 후일의 자손들의 증거를 삼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다락방 유모사님 비롯한 다락방 1세대 어른들의 세대는 이제 거의 이제는 아마 살아오신 날보다 앞으로 남은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떤 분은 120까지 산다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벌써 걸음걸이가 다르시더라고요. 제가 요즘 만나면 오래오래 사십시오. 그렇게 인사도 하기도 하고, 그들을 좀 웃기려고요. 아직까지 살아계셨네요. 이러기도 하고요. 우리는 후대들을 위해 어떤 증거를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30절을 봅니다. 제사장 비누아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의 말을 좋게 여긴지라. 그들의 후대를 위한 그들의 마음이에요. 이들의 후대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쓰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랩런트를 후대를 위해서 저 교회는 저렇게 신경을 쓰고 있구나. 정말 그들이 헌신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정말 새벽기도에 나오는 어머니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사정에서 못 나오는 분들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진실하게. 계속 말씀을 볼까요? 34절에 32절에 제사장 엘르아살과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로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서, 이 모든 확인했죠. 떠나서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모든 이 보고를 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했다더라. 그들이 정적 후대를 위해서 신앙이 변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증거를 남길 것이라고 하더라. 정말 그들이 우리와 같은 신앙의 열정의 사람이요, 정말 후대를, 렘넌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라는 보고를 하죠. 33절 한번 볼까요?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했다고요?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로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두는 땅에 가서 싸워 그들을 멸하자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했더라. 아, 우리가 오해했구나. 즐겁게 그 일을 받아들이고요,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34절 한번 볼까요? 로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그 단 이름을 엣이라 불렀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신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복음을 완성하시고 이 복음이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돼야 돼요. 이 일을 이루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후세와 후대에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가장 축복의 백성, 이 증거를 남겼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신앙의 중요한 색깔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를 마감해가는 중요한 부분들에서 5년 동안 앞장서서 피 흘려 싸웠던 로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이브넬 지파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들의 신앙의 증거를 남기를 원하며 후손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예배 공동체임을, 언약 공동체임을 자손대대 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로에 있는 번제단과 똑같은 단을 쌓고 그들이 신앙의 증거를 남긴 것을 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들을 잘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어떤 신앙의 증거를 남길 것인지,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며 우리를 돌아보는 가장 중요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시며, 우리 교회에서 자란 우리 모든 우리 후대들, 우리 다락방의 모든 렘넌트들이 마지막 시대 세계복음화에 서임받는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시기에 가장 합당한 그릇이 되는 축복을 자손대대에 누리도록,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주역 되도록 축복해 주옵시며, 우리가 이를 위해 정말 우리의 신앙의 삶을 증거로 남기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